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 2월, 3월 1월 제가 설교한 내용들을 쭉 제가 보니까 비전 설교를 했어요. 마지막 주 우리 선교사님께서 하신 것 제외하면 비전 설교만 했습니다. 2월 달은 민권운동 역사순례를 다녀와서 그에 관련된 설교를 주로 선포했고, 3월 달은 또 방주 탐사 여행을 다녀와서 노아 이야기를 시리즈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월은 비전 설교, 2월은 민권 순례에 관한 설교, 3월은 노아 이야기 설교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전 설교를 4번 했었는데,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 Pray Together, 두 번째 제목이 기억나나요? 네, 저도 기억 못했거든요. Together Mission. 세 번째가 나의 해방일지, 네 번째가 나의 항해일지, 이렇게 4번 설교를 했습니다. 1월 1일 첫 번째 설교했을 때에 이런 언급을 했죠. 전파사의 발전적 해체를 고려 한다고 얘기했는데, 3개월 만에 전파사를 대체하는 투게더 첫 모임을 오늘 시작하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플랜이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한 치 앞을 모르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중입니다. 이 두세 사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된 것, 저도 사실 첫 번째 처음 주목하게 된 건데, 이 두세 사람 기도하는 말씀을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면 모르는 분은 없을 텐데, 이 두세 사람, 예수님이 제안한 두세 사람 모임은 실질적으로는 두세 사람 바깥에 있는 범죄한 한 이웃을 권고해서 갱생시키고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한 사람. 오늘은 5번째 비전 설교입니다. 나의 등반일지 제목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내내 예수님에게 아지트 역할을 했던 마을이 하나 있는데, 갈릴리 북부 중앙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거기 한 집이 있는데 인파들이 입추의 여지가 없이 모여 있어요. 그 집은 예수님 집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문 앞에까지, 오늘 본문에 묘사된 내용을 보면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사람들이 드나들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벌어진 사건의 전개가 마치 어른 동화처럼 좀 느껴져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감동을 주죠. 근데 이 감동을 넘어서서 이 사건에 숨겨져 있는 비싼 보화들을 꺼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투게더 모임에 함께 그 3가지 보화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보화가 투게더 모임에게도 적용되지만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 안에서도 보화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는 투게더의 성패는 믿음입니다. 투게더가 되냐 마냐의 성패는 믿음이다. 오늘 이 집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집이 어떠했다고요? 인파가 꽉 찼다, 많았다, 사람들이 입추의 여지가 없이 몰려들었다, 발 디딜 틈이 없어서 출입이 불가능했다. 이거를 한자성어로 뭐라 할까요? 입추의 여지가 또 뭐가 있을까요? 인산이네. 그렇죠. 인산이네도 있고요. 또 문전성시. 문전성시. 그렇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시장판처럼 되었다.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근데 이렇게 문전성시의 틈에서 한눈에도 튀는 5사람이 끼어 있었죠.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그 혈관이 터졌어요. 그래서 어떤 부위인지는 모르겠지만 혈관이 터져서 몸이 마비가 왔고, 우리는 그 스트로크이라고 부르는데, 못 움직이는, 자유자재로 못 움직이는 그 환자를 들것에 실어서 4명이 그 인파의 틈에 왔습니다. 사람이 꽉 많이 있는데 들것이라는 상대적으로 좀 많은 공간 차지해야 되는, 한눈에 이 5사람은 아마 튀어났을 겁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방문했던 목적은 뭐였을까요? 집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눈앞에 환자를 데려다 놓는 겁니다.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무리들 때문에 이 들것을 맨 채로는 이 집 안으로 진입할 도리가 없었다. 이게 오늘 이 이야기가 공개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예수님 앞에 서려고 길을 찾는 딱한 이에겐 안내자가 되기는커녕 이 무리들이 도리어 결정적 방해였다는 거죠.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앰뷸런스가 가면은 비켜주고, 급한 딱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배려해 주는 것이 인지상정일진데, 그 무리들 때문에 여튼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 그리고 이 무리들과 이 4명이 극적으로 대비되어 있지는 않는가요? 교회는 무리로 있으면 망해요. 아무리 큰 무리일지라도, 기적같이 어떻게 이렇게 모였어? 라고 하는 큰 무리일지라도 이게 다 지나가는 바람 같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프랑스 파리에 지금 엄청난 소요가 일어났는데 얼마가 모였더라. 한국의 서울에 얼마가 모였더라. 이게 역사를 바꾸는 바로미터처럼 사람들은, 난 숫자에 관심 없다고 하지만 다 관심을 가져요. 근데 이게 무리라고 하는 건 지나가는 바람 같아요. 그런데 4명은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관건은 제자에 있지 무리가 아니에요. 내가 무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무리가 보여지는 마치 요행을 기다려서도 안 돼요. 안병무 저희 이제 스승이신 그 민중 테올로지, 세계적인 신학을 만드신, 저도 상당히 존경하고, 오클로스라는 이 무리, 민중이라는 걸 발견해서 7, 80년대 한국 사회의 독재 정권에 맞서는 눈을 틔워주는 역할을 했는데, 모두에게 적용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튼 여기에서는 무리라고 하는 거는 길을 막았어요. 무리는 참 허망하는 물거품 같아요. 이 2-3사람 비전의 시작은 사실 작년 여름 제 휴가 때였어요. 제가 설교도 했지만 똥파리 얘기했죠. 그 똥파리가 자꾸 얼굴에 앉는 어느 여름날,
제법 고상한 책, 예수의 의미, Meaning of Jesus라는 서구 신학자가 쓴 그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주신 생각이었어요. 결국 남는 건 뭘까? 남기는 건 뭘까? 남는 거에 주목하고 있는 건가? 예수님은 무엇을 남겼을까? 분주하게 살고 있고 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고 자녀들 양육하고 있고 할 일들이 태산 같은데 남기는 건 뭘까? 그래서 그날 아주 빼곡하게 메모한 게 필기했던 게 상당했습니다. 그때 주신 일종의 비전, 이게 오늘 그 두세 사람 비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잊었습니다. 어쩌면 잊었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밀어냈을 수도 있어요. 손대는 게 솔직히 좀 무서웠거든. 그로부터 3개월 지나는 작년에 가을 야외 예배 때 본래는 좋은 장소를 나가려고 그랬는데 비가 왔죠. 그래서 교회 실내인 여명을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코이노니아라는 설교를 했죠. 그때 성령께서 꺼져가는 불을 살려주셨습니다. 결국 올해 1월 1일 Pray Together라고 하는 비전을 선포했고 3개월이 지난 오늘 투게더 모임으로 혁신하는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남기는 건 뭘까요? 남는 건 뭘까요? 31살 제가 자주 언급드렸던 저의 아버지와 같은 이중표 목사님, 고 이중표 목사님께서 마지막 3달을 서울 아산병원에 계시는데 지금 영국 공부하고 있는데 오라고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3개월을 목사님 병실에서 자고 먹고 또 목사님 대소변 받아내면서 있는데 이제 무의식 상태로 넘어가는 고통이 극에 달하는 그 상황의 어느 날 제게 해주신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 강남 한강변에 개발되기도 직전 놀이터에서 부부가 개척하며 시작했던 교회가 한국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큰 교회를 성장했고 메시지로 상당한 영향을 줬던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게 제게는 상당히 큰 충격을 줬어요. 삶 안에서 남긴다는 게 뭘까? 뭘 남겨야 되는 걸까? 남기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걸까? 혹시 남겼다고 환각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들은 뭘 남기고 있습니까? 시간이 흘러 남기는 일에 집중했노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제법 좋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좋은 무리로 멈출 수도 있다는 그런 각성과 생각, 깨달음,
일종의 회개? 그런 생각을 작년 여름부터 쭉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게 됩니다. 교회는 오늘 이야기 안에 네 사람 같아야죠. 일을 내는 사람, 남기는 일을 하는 사람, 스스로 남을 수 있는 삶. 교회는 그런 네 사람 같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했던 행동은 딱 한 절에 세 가지 행동만 소개가 됩니다.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세 가지죠. 지붕 뚫고 구멍 내고 침상 내렸어요. 지붕 뚫고 구멍 내는 게 혁신인 거죠. 혁신하지 않고선 남길 수 없는 것 같아요. 다 안다고 생각해버리는 순간, 내 틀을 깨지 못하는 순간, 목사인 저도 남기지 못하는 쪽으로 흘러갈 확률이 매우 많죠. 이 혁신은 본래 요즘 사회적으로는 많이 통용되는 용어지만 이거는 원래는 교회에서 시작된 라틴어입니다. 특히 중세교회를 탈피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우리 개신교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개신교인은 중국 음력인 거고 본래 개혁교회 성도인 거죠. 영어로 Reformed Church입니다. Reformed, 개혁이 계속 해야 되는. 거듭남이라는 거를 말로만 하고, 이거 우리도 똑같이 니고데모처럼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거를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서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이건 리폼 처치는 또 하나의 법과 제도에 갇혀버리는 거죠. 무리가 되는 거죠. 모이긴 모이고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좋은 무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좋은 무리도 기준이 나입니다. 우리도 우리 때문에 누군가는 출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도 예외가 아닌 거고요. 신앙은 혁신인 거고, 혁신하지 않으면 무리로 도태되는 거죠. 남기지 못하고 잊혀지고 흘러가는 바람 같은 거고, 한낱 물거품처럼 사라질 허망한 것에 불과한 거죠. 남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점점 가지치기 하면서 그 남기는 일에 주목할 수 있는 눈이 떠져야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에 대해서, 남겼던 일에 대한 스스로의 확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남겼고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합의와 그 답을 안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 명이 보여준 세 가지 행동들은 4절에 딱 한 절뿐인데 이것이 한 운명의 명운을 갈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남겼습니다. 이 세 가지 행동들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 교회 사활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 못하면 그냥 무리들입니다.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입니다. 저도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선한 일도 합니다. 그런데 좋은 무리에 그칠 수도 있는 위기의식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데려갈 한 사람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 오늘 이 4명처럼 예수님 앞에 데려갈 그 한 사람이 과연 그 리스트가 있는가 없는가? 교회는 예수님께 데려갈 길이 아무리 막혀도 그 길을 찾으려 하는가 마는가? 교회는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지붕에도 올라갈 창의적인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교회는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 지붕도 뜯고 구멍도 내고 누운 상을 달아내릴 3가지 행동들을 감행할 용기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 교회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 2-3사람으로 개편한 투게더 모임, 그 모임이 이 성패 열쇠를 쥐었죠. 이게 안 되면 교회 간판은 걸었지만 기껏 좋은 무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4명이 보여주는 이 3가지 행동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뜻밖에도 그걸 믿음이라고 불렀죠.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행동했는데, 믿음이라는 건 마음, 일종의 정신세계 안에 작동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3가지 행동들을 취한 4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친구들이 된 거죠. 지붕의 기왓장을 뜯어내기 전에, 물리적인 머티리얼이 있는 이 기왓장을 뜯어내기 전에 먼저 마음의 기왓장을 뜯어내지 않고서 어찌 지붕의 기왓장 한 장이라도 뜯어낼 수 있겠습니까? 의심하는 마음인데 거기 올라갈 생각도 못하겠지만 그 기왓장 한 장도 못 옮겨놓은 거. 무리들 때문에 난 못 가. 무리 너무하지 않아? 그렇게 무리들 바라보며 불평만 하고 있다면, 그런 마음이라면 기왓장 한 장도 못 옮겨놓는 겁니다. 이유는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왓장은 못 옮겨놓는 이유는 100가지, 1000가지도 우리에겐 차고 넘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는 마음의 기왓장을 벗겨내고 거기에 구멍을 뚫는 것, 그걸 곧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믿고 하는 일이 남는 겁니다. 믿고 하는 일만 남겨질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마태복음 18장에 2-3사람의 기도로 표현하셨죠. 그 기도는 범죄한 한 사람을 위한 거고요. 우리는 투게더 모임 안에서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걸 재현해 보자는 겁니다. 이 투게더 모임 리더도 그래서 가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 그 가르침, 그거를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그걸 믿고 행동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남겨지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 그럼 뭘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삶이 먼저 남겨지는 존재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잊혀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억해 그거를 한다고 되는 겁니까? 남겨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남겨지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4명의 믿음은, 4사람 이 믿음의 친구들의 믿음은 사실상 들것에 누운 한 사람이 키워준 셈 아닐까요?
그 한 사람이 없었으면 올라갈 일도 없었을 거고 지붕을 굳이 뜯어내야 될 필요도 못 느꼈을 거고 거기에 구멍을 뚫어야 될 일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그들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들을 기회가 없었겠죠. 한 사람이 결국 4명의 믿음을 키워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돕다가 내가 자란 거죠. 내가 자녀를 한 번도 애를 낳아보지 않았던 여인이 애를 낳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애를 키우다가 어머니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그렇게 내가 하다가 내가 성숙해져 가는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다가 내가 자라나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내가 자라나는 거죠. 교회는 그런 4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배우는 사람, 자라나는 사람, 혁신하는 사람, 나의 이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사람,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 프레임을 깨고 껍데기를 벗고 넘나들 수 있는 사람,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겠죠. 투게더가 함께 이 4사람이 지붕에 길을 내잖아요. 우리 투게더 모임이 지붕에 길을 냈으면 좋겠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지붕에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누가 그 밑에만 계속 요리조리 봤을 테죠. 지붕에 길이 있어? 우리 투게더 모임에서 그 지붕의 길을 찾고 발견하고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맨날 문제만 보고 있고 안 되는 이유들만 분석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의 기왓장이 뜯어내지 않고서는, 믿지 않고서는 그거는 능히 하지 못할 일만 있는 거죠. 구멍도 내고 예수님의 코앞에 내려놓을 위치 확보를 하잖아요. 그 위치 확보의 공간을 어떻게 그 방법으로 할 줄이야. 누가 생각합니까? 우리에게도 갖가지 산적하는 문제가 있지만 분명히 그렇게 지붕에 올라가 예수님의 코앞에 공간 확보, 위치 확보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냐 이거죠. 지붕에 들것 메고 함께 올라가는 등반일지를 2023년도에 함께 써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뭔가 올라가자는 거죠.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리려고 지붕 등반하고 기왓장 뜯어내고 구멍 내는 믿음의 친구들이 했던 일을 우리도 한번 그 일을 내자는 거죠. 그게 내 자녀여도, 내 가족이어도, 내 부모여도, 내 교우여도, 내 친구여도, 누구여도 상관이 없죠. 그 투게더의 성패는 믿음에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투게더의 핵심은 뭘까? 투게더의 성공 여부는 믿음에 있다는 걸 오늘 이 4사람은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투게더의 그러면 core value, 핵심은 뭐냐?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읽혀지는 것은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5절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 헬라어로 타크본인데 이거는 실제로 사이즈가 작다, 네 형편이 작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헬라어 그리스 세계권에서 가장 다정다감한 호칭이 작은 자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얘야 이거예요. 얘야.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이 불러준 호칭으로 하나님의 애가 된 거죠. 하나님의 아이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이가 되었느냐? 중풍병이 나아서인가요? 지금 표면적으로는 그 병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문제는 그 병이었는데 그 병이 사라져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가 됐습니까? 아니요. 단초는 forgiveness, 죄사함이었습니다. 용서였습니다. 그 용서도 두 가지의 분기점이 있는데 용서해 주는 것과 용서받는 게 있는데 용서받는 쪽이었습니다.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이가 되었어요. 투게더 핵심은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 투게더 모임의 핵심은 용서받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조금 잘못한 사람, 조금 잘못한 사람이 많이 잘못한 사람 용서해줘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용서하면 용사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용서할 권한이 있나요? 이 세상에서는 조금 덜 잘못한 사람이 더 많이 잘못한 사람을 판단, 저지도 하고 그걸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비를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용서를 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누가 용서할 권한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를 인신매매해서 자기 인생을 기구하게 꼬여버리게 만든 자기의 형제들,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용서하는 것처럼 그 보이는 감동적인 순간에 요셉 자신은 뭐라고 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지금 형제들은 자기를 이제 아버지가 사라지고 복수할 거라고 이 요셉이 우리 복수할 거야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요셉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용서해 준 그런 차원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요? 형. 우리는 용서받는 존재여야 되죠. 오늘 서기관들은 영어 성경에는 teachers of law, 율법학자들, 법학자들이에요. 이 법학자들이 수군댔어요.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얘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웅성웅성 수군대기 시작해. 이 법학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저건 신성모독이야, 용서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지, 이렇게 수군댔단 말이에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용서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용서받지도 용서하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9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거 상당히 좀 혼동되는 말씀이세요. 뭐가 더 쉬울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이게 지금 법학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걸어가라는 말을,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을 선호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야지, 어떻게 죄 용서 그 하나님만 하시는 거잖아, 이렇게 말했는데 겉으로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다고 했지만 나중에 하는 그들의 꼴을 보니까 자신의 직업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직업의 침해를 예수님이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들먹이며 자신이 해줘야 될 죄에 대한 해결의 문제, 용서의 여부의 문제를 예수님이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 보고 월권이라고 한 거죠. 자신의 밥줄을 침범하니까 예수님을 직권남용으로 모른 거죠. 이게 비단 이 사람들 뿐일까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모습만일까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세상은 어떤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셨죠. 부활하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증명하셨죠. 오늘 10절에서도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사건을 이렇게 끌고 가는 전개 방식의 이유는 내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고 배우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투게더는 용서받는 모임이어야 해요. 용서를 받는 모임. 내가 하나님에게 내가 누구 이렇게 있는데 그걸 용서해 주냐 마냐 그 차원이야. 그건 세상에서 하는 차원이고, 용서를 받느냐 안 받느냐 못 받느냐, 내가 사느냐 마느냐, 자유를 얻느냐 못 얻느냐, 구원을 받느냐 못 얻느냐. 투게더 모임에서 용서를 받는 일이 연이어 일어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축복해요. 자유를 얻는 거죠. 이 무리들과 이 4명의 친구들을 비교해서 우리가 설 자리가 4명의 믿음의 자리라고 결정되었다면 이 법학자들과 용서받은 이 환자 한 사람과 비교를 해서 우리의 설 자리도 명확해지지 않나요?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않나요? 용서로 나에게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용서를 오히려 해주냐 마느냐, 내 밥줄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얄팍한 생각으로 신앙을 갖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용서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거는 가장 예수님처럼 겸손해져 버리는 십자가의 자리에 설 때 가능한 거죠. 그게 신앙 아닐까요?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닐까요? 두세 사람 기도 모임의 핵심이 두세 사람 바깥에 있는 범죄한 한 사람이 용서를 받고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다면, 지붕 뜯는 믿음의 친구가 일으킨 사건의 핵심도 결국 용서받는 한 사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서받는 한 사람, 그것이 투게더 모임의 핵심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번째는 투게더의 사활, 성패는 믿음이다. 두 번째, 투게더의 핵심은 용서다. 결국 복음이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투게더의 골은 뭐냐? 목표는 뭐냐? 영광입니다. 중풍병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중풍병자가 어떻게 됐죠? 일어났어요. 일어났고 자기가 누워서 끌려왔던 들것 손에 들고 가지고 오늘 말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걸어서 나갔어요. 바로 조금 전까지도 이 들것은 그가 중환자임을 애써 입증하는 물증이었죠. 근데 이제 이 동일한 들것은 그의 건강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품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게 신앙인 거죠. 이게 멋있는 거죠. 동일한 물질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혁신인 거죠. 이런 사건이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내 마음에서도, 교회에서도 일어나자는 거죠. 많은 인파가 다 봤잖아요, 지금. 집에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걸 애써 표현하는 게 그 무리들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 이들이 다 봤어요. 그래서 무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무리가 믿기지 않아서 눈을 비빌 정도로 어메이징,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놀랬다는 게 아니라 진짜 믿겨지지 않아서 눈을 비비고 다시 볼 정도로 이거는 까무라치게 놀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행동은 이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대사를 그 무리들이 해요. 우리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 본다. 우리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못하였다, 처음 본다. 처음 보는 게 있어야죠. 그게 영광이죠. 예측도 안 되는 처음 보는 일, 상상도 안 됐던 처음 보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놀라운 일이 나도 보고 내 삶을 통해 보여지는 것, 이게 투게더 모임의 골인 거죠. 함께 가는, 여러분들 가정이 투게더라면 그 가정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제1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고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평생에 이런 일 처음 본다. 이게 이 무리들이 했던 마지막 대사인데,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부모 보고, 엄마 아빠 나 이거 처음 봐, 이게 남겨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신에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뒤로 무리들의 행적은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우선 보여줬잖아요. 들 것 가지고 걸어가는 것 그들도 봤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마지막 대사를 한 걸 보여줬잖아요. 예수 설교만 들으려고 몰려드는 무리로 그들은 머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뒤로 점점점점 하고 생략돼 있지만, 침묵하고 있지만, 그들도 아마도 각 가정과 자기 삶의 터전에 돌아가 믿음의 친구들이 되었을 거라고 하는 상상은 저만의 과한 상상일까요? 여튼 성서가 침묵하는 이 빈틈에 파고 들어간 저의 유쾌한 상상을 그냥 물리더라도 봤잖아요. 보여줬잖아요. 영광을. 허접한 걸 보여주고, 사라질 걸 보여주고, 잡아봤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거를 보여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남기는 영광을 보여주자는 거죠. 투게더의 모임의 목표는 그래서 영광을 보고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나의 공적이 아니라, 이 목사의 애써 한 그런 수고는 공적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시시한 프레임에 갇히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는 거예요. 뉴욕 우리 교회 34개의 투게더 모임이 68개의 투게더로 이루어지는 날, 우리 모두 영광의 잔치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저도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명의 친구들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믿음을 보여주었고,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 용서받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던 무리는 영광을 보게 되었죠. 우리들도 친구들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그런 영광의 등반일지, 나의 등반일지를 함께 써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된 투게더 모임이 모일 때마다 빈 의자를 하나씩 각 그룹마다 놓도록 부탁을 드렸어요. 그 의자에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약속된 것처럼 약속대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상징적인 빈 의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채워야 될, 우리가 뛰밀고 지붕 뚫고 올라가야 될 그 한 사람의 앉아야 될 상징적인 빈 의자예요. 투게더 모임은 믿고 기도하며 용서받음으로 자유를 얻고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붕에 오르는 등반 일지는 어쩌면 사순절의 클라이막스죠. 예수님은 우리 죄의 지붕인 십자가에 등반하셨잖아요. 그 누가 그거 올라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죄의 지붕인 십자가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나를 들것에 메고 등반해 주신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면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투게더의 성패는 믿음에 있어요. 투게더의 핵심은 용서이고요. 투게더의 목표는 영광입니다. 그런 친구들과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이요.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단 1년이라도 한눈 팔지 않고 믿음이 친구들이 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투게더 등반일지를 써가는 잊지 못할 2023년, 새롭게 남겨지는 시스템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2023년으로 하나님께 등반일지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